2025년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해 18번째 꼭지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마귀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행함은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믿음의 열매. 감나무를 심으면 이제 감이 열리잖아요. 물론 감씨를 심으면 고염이 열립니다. 물론 간 접붙여서 이제 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열매가 열리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으로 구체화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아주 간명하고 어떻게 따질 것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함에는 지혜가 따라온다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선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관용과 겸허와 자비로 나타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이 분별력이, 이 판단력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가 아니면은 마귀로부터 오는가 그걸 분별하는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또 양손하며 이 겸허를 말씀하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응축되는가? 의로 응축된다. 18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가 무슨 뜻인가? 신약에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의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시네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나가서 공수처에서 신문을 받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 모든 것에는 간첩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는 게 대한민국의 판사들인데 대통령은 인권이 없어요. 정말 기이합니다. 대통령은 그 정당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요. 저는 그 모든 지혜들이 저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간첩의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인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을 불러온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는요, 욕망에 따른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을 불러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지가 않아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한다. 진실하지가 않아요. 진실하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애통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은 지금 진실하지 않다는 게 가장 애통하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누군가를 어떤 사람에 관한 기사를 쓸 때는요, 그것이 부정적인 기사를 쓰려고 그러면은 그 대상 인물의 주장도 같이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저는 언론이라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것만 싫어요. 지금 제가 보면은 그 유튜브의 한계가 뭐냐면은요, 일방적이에요. 계속 뭐 우파든 좌파든 좌파가 월등히 그런 성향이 강하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마귀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돼요. 나에게 거룩과 화평과 관용과 겸허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가? 나에게 편견은 없는가? 거짓은 없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피면 되고요.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딱 적용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가 딱 판별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착각하는 마귀의 자식입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걸 살펴야 돼요. 가룟 유다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마귀가 들어간 결과는 뭐냐면요,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죠. 스스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말이 들어가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대신에 스스로 판단하고 먹잖아요. 스스로가 굉장히 우리가 살펴야 되는 단어입니다. 저는 신약성경의 서신들 중에서는 야고보서가 저에게 가장 잘 맞아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핵심을 한마디로 저에게
정의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네가 믿어?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지. 믿어? 그럼 인격이 나타나야지. 행함이 나타나야지. 그겁니다. 저는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터무니없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인테그리티.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고 우리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그런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